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뵙게 돼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면서 참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 아름다운 시간에 우리가 결과보다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기다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좋고 나쁨을 떠날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다림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다림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달은 한 달에 한 번 지구 주위를 돌고요, 지구는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돌고, 또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한다고 합니다.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이, 그 태양계들이 일정한 속도와 간격을 유지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질서가 흐트러지면, 간격을 두고 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지구는 약간 23.5도 이렇게 기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순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조금이라도 질서가 무너지면 추위와 더위가 몰아치고, 그리고 무질서해지고 충돌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 지구에 우리가 살 수 없게 됩니다. 누가 이 질서를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해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것으로부터 믿음이 출발하고 올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래야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가 체험되어져야 될 첫 번째 장소는 가정입니다. 남편은 주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그 가정은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그러한 불화를 겪고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체험되어야 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우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질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치타 소망교회 성도님들, 무엇을 기다리고 누구를 기다리고 계신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에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마라나타 라고 하는 기독 구절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질서가 무너졌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반갑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소설가의 소설 중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대신문관이라는 사람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지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소설이에요. 당신은 오지 말았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잘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와서 질서를 교란합니까? 현대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어디에나 구원이 있다라고 거짓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승패를 가늠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기다리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다림, 그 아름다운 순간에 우리의 기다림이 어떤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히 내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본문 5장 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 예로 농부가 농사 짓는 것, 비를 기다리는 것.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뉴이얼이 1월 달이 아니거든요. 가을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른 비, 10월, 11월에 내리는 비예요. 그리고 늦은 비, 3월,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여름 건기 때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이른 비, 10월, 11월에 반드시 비가 와야 농부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부는 경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농부는 농사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비만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비 올 때까지 손 놓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만 오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와 성찬이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위치다교회,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오신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마음에 찾아와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 코람데오거든요.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예배 때나 삶 때나, 특별히 성찬 때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빵으로 비유해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빵은요, 씹어서 먹어져야 빵의 존재,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복되게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성찬의 신비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기다린다면
우리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차가운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슬픔에 잠긴 이 곁에 아무 말 없이 앉아줘 있어줘야 합니다. 무언가 필요한 사람에게 최대한 제공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 되신 주님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삶, 그것이 진실한 기다림입니다. 오실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다림은요, 나 자신을 돌아보며 정결하게 하는 삶입니다. 본문 8절 9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7절에도 길이 참으라. 8절에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아시듯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허물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말라기에 보면 제사장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들의 사명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품도록 하고 사람들에게 참된 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스스로 바른 길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곁길로 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 그 사명을 배반하게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어디서 본 글인데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타락하면 가장 추하다. 너무 아름다운데 그것이 타락해버리면 가장 추한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타락한 예배에 염증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배실 문을 닫아버리고 싶으시대요. 그 예배 받기 싫다고. 그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드리는 자들이 물질에 욕심에 이끌려 바른 길에 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인지, 혹은 불투명, 기도 가운데 중언부언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처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 아프더라도 힘겹더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지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다림이 나 자신을 돌아보며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은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은혜인데 나에겐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 몸의 질병이나 성공이 아닌 실패, 홀로 되는 외로움, 멈추지 않는 가난,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하는 모욕이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은혜로 만나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하나님? 불행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예요. 그것을 물과 불로 통과했을 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 비밀을 체험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눈앞에 불행인데, 질병인데, 괴로움인데, 어려움인데 이게 어떻게 은혜냐고요. 그런데 그걸 통과한 사람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요, 세상에 전할 수 있고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정결한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다림은요, 무뎌진 영이 민감해지도록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미래는 지금의 일이 아니라, 기다림은 지금의 일이 아니라 미래에서 오는 겁니다. 그 미래는 아직 경험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미래를 설렘, 희망으로 맞이하고 싶지만 그 기다림 속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미래학자가 연구한 결과, 젊은이들 충격받지 마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님 세대보다 못한 생활을 할 거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진단이 나왔어요. 옛날부터 아버지 세대보다 아들 세대가 더 잘 살았고요, 아들 세대보다 손자 세대가 더 잘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깨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미래에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젊은 세대들이 다 포기해요. 결혼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해요. 뭐 한국에 6포다 8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포기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지금 불평하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기다림이 과연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저도 오늘 아침 거울을 보고 나왔거든요. 우리는 거울로 자신을 보는 시간보다 우리의 눈으로 남을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본문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누굴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못 보고 다른 분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은 하와를, 뱀은 먼저 하와야죠. 하와는 뱀을 원망했잖아요. 저 여자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갑자기 저 여자가 돼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뱀을 원망했고요, 오늘 찬양에도 나왔듯이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민감함에서 점점 멀어지는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카버넌트, 이게 자꾸 뿌얘져요. 흐려져요.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점점 흐릿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지?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가 부족해져 갑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며 다른 일로 공사다망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설 시간이 점점 부족해져 갑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며 결국 서로를 원망하는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위치타에 오니까 산이 없더라고요. 메릴랜드도 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거긴 평야가 또 없어요. 가끔 공원을 걷다 보면요, 잔디밭인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서 좁은 길이 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솔길 같은, 여러 사람이 밟아서 잔디들이 죽고 거기에 그 맨땅이 드러났습니다. 길이 생겼어요. 좁은 길. 세상에 많고 넓은 화려한 길들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앞서갔던 그 좁은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길을 걸을 때 심판의 길을 면할 수 있고 안전한 길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선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잠깐 한국 뉴스 봤더니 한국에서 대참사가 일어났더라고요.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가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날이에요. 여러 목사님들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이 땅의 그 황무함을 보십시오. 리폼돼야 될 우리가 자꾸 세상의 것으로, 상업적인 것으로 갈 때 그 젊은이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CPR 한다라는 그 기사만 잠깐 공항에서 봤었는데 밤에 사모가 목사님 한국 큰일 났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죽었답니다. 아니 심폐소생한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어이없겠습니까? 신약시대에 오셨던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형제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무뎌진 우리의 영적인 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다듬어 가야 우리의 기다림이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기다림은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욥에게도 원치 않은 모습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에요. 가장 부자였어요. 갑자기 종들이 도적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수많은 가축대들이 다 뺏겼어요. 태풍이 샥 불어갖고 10남매가 한 지붕 아래서 죽었습니다.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났어요. 기와로 막 벅벅 긁어댑니다. 가려워서. 그리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살이 뼈에 붙어서 가죽만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더기가 옷을 입은 것처럼 온몸을 뒤덮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햇빛에 피부가 타서 이 뼈의 그 열기, 꼭 불감아 들어간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몸이 너무 불덩이가 돼서 잠을 못 이룰 정도의 고통을 욥은 겪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마저 조롱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업신여겨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욥은 이러한 고통을 30년 가까이 당했다라고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3일도 아닌
30일도 아닌 3년도 아닌 30년이에요. 욥의 인내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한 가지만 우리가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30년 동안 원치 않은 은혜로 찾아온 질병과 아픔과 괴로움들 속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거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입술로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결국 결론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매일매일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거예요. 약혼자가 있어요. 아직 버진, 처녀예요. 그런데 임신한대요. 그 당시엔 돌에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파혼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약혼자 남편이 어떻겠어요? 이거 의심을 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마리아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지만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마리아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곁에 있던 약혼자 요셉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선지자들의 믿음, 그러한 기다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난 후의 결론은 5장 11절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다림이나 인내의 시간들은 결코 낙담으로 혹은 믿음을 버리는 그러한 결론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삶에서 아멘,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뵐 때까지 그 아름다운 순간순간의 기다림을 만들어 가십시오. 기다린 그 아름다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무뎌진 나의 영이 민감해지도록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매일매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형제를 원망하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 그것이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고 물질로 힘들게 하고 주변이 나를 험담하고,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은 은혜의 모습들을 경험할 때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순종하며, 하나님, 욥의 인내처럼 하나님 그 기다림 아름다운 순간들을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믿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기다림이 아름다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삶의 예배가, 그리고 주일날 공동체가 모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게 하시고 약한 자, 병든 자, 아버지 하며 상한 심령의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소망교회에 주신 귀한 비전과 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 기다림의 순간에 아름다운 사역의 일들을 꿈꾸며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